우리 찬송가 34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줄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회석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에 시험 없이 참 안식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 방금 읽은 22절 말씀 보시면은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가 유대 질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의, 지도자들의 결의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출교한다는 것은 이제 그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혼돈이 오는 게 요즘 출교 당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 출교하면은 옆에 교회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교회도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젊으실 때 이럴 때는 교회에서 이 징벌을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교 이러면은 그리고 수찬 정지 뭐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벌도 내리고 이런 벌들을 받는 것이 큰 이런 큰 벌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 출교 이런 것은 뭐 전혀 사람들이 교인들이 급도 내지도 않고 교회에서 출교하려고도 잘 하지 않죠. 왜 하지 않냐면요,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도리어 교인 하나 잃어버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를 결의했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곧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같이 섞여서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이제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지 않느냐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벌을 주기로, 그런 벌을 내리기로 이미 그 사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이, 이 판결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죠? 무섭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유대 사람들 중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증거들을, 그런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신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기원이 하늘, 우리의 기원은 우리는 땅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 그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모든 그런 표적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적은 무슨 슈퍼맨 이런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그래서 요즘 혹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표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만약에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이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면은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둘 되는 것이죠. 예수가 셋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교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가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라고 신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세력은 사탄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마귀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라도 마음이 흔들리도록 미혹당하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적 그리스도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의 그 증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서 그 사람 용하다, 용한 전밭이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무슨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그런데 혹해서 막 이렇게 마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말씀이 조금 나갔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가 날 때부터 이제 13절부터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일은 전에도 들은 바가 없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맹인을 고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사야서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 왕국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도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프라우드도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경을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은 성경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그렇습니다만 들은 풍월도 많고 그래서 잘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13절 그들입니다. 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어제 읽은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그러니까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 눈을 고쳐주기는 했는데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 말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니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눈을 떴다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다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성경의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인가? 이거 큰일 났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출교당합니다. 지금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은 그분을 믿고 삽니다. 그분을 의존해서 삽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바로 심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죠.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죠? 어느 정도로 아니라고 합니까? 목숨 걸고 아니라고 하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데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한 일은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죠? 그 법은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는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일이냐? 이런 것을 쭉 정해놨습니다.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이런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39개 조항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반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안식일날 반죽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반죽을 하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어기면은 구약의 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이제 이 안식일 설명을 또 좀 드리면은요, 깁니다. 길어집니다. 근데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뭘 일을 안 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안식을 누린다,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증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안식일 날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꼭 하십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그냥 주일 지나고 그때로 치면은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시비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그분이 안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십시오. 그죠? 그들의 심리나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심리나 같을 수가 있어요. 심리가 같다는 말은요, 생각의 틀이, 사고하는 생각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틀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년 전에 그 6월절쯤이죠. 아마
1년 전에 그 6월절인지 무슨 절기 비슷할 때인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기적 사건입니다. 그죠? 오늘도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뭘 바르고 그냥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맹인인 사람을 보고 눈아 떠져라 그러면 떠지지요. 예수님께서 그죠? 말씀만 해도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보고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내가 저곳에 빨리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망과 좌절과 막 그런 열등감과 이런 데 지금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눈을 떠줬어요. 그래서 눈이 떠졌습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원망과 열등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침을 받았습니다. 걷지도 못했는데 그냥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네가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안식일날 치료 행위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난 잘 모른다. 근데 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그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을 어겼다. 그죠?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기로 결의했다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나온 사건보다 1년 전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진흙을 또 이겼어요. 안식일날, 하필이면 안식일날, 38년 된 명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칠 때도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이들이 어긴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자꾸 행하시는 거 보십시오. 무슨 표입니까? 지금 이렇게 무슨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을 하면 되고 이런 걸 그냥 규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변화는 없이 그 규정을 어기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아주 거룩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권력까지도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 이 질서, 이 틀이 깨지면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이 틀을, 이 질서를, 이런 규정들을 여러분 깨뜨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틀을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그 틀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지금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은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확신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은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막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막 침을 뱉어가지고 막 눈에 발라요. 이건 아주 이런 일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무시하냐? 사람에게 희롱하냐? 아주 큰 이런 신뢰되는 결례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도 그냥 흙이 묻었으니까 가서 물이 어디 가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씻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틀이 지금 바뀌는 것이에요. 그죠? 사고의 틀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르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입디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그럴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죠?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갈등, 이 지금 그 분쟁을 지금 여러분 좀 실감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들에게는 정말 큰 대혼란인 것입니다. 그죠?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그 신승모독죄로 이미 죽이기로 해뒀는데요. 그 속내는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안식, 우리가 세우는 이 규정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아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막 생겼단 말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에 맹인되었던 그 자에게 그 거린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러면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네 생각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끼리 막 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 바로 보이는데 끝까지 눈을 뜨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을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믿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만드는 틀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자기들은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으면, 그 사람이 제 생각에는요 눈을 뜨게 했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 확실해요. 안식일인데 왜 내 눈을 뜨게 합니까?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인식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고요, 엘리야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합니다.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정말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일까? 근데 이분이 그냥 눈에 막 물 발라요.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요. 씻으니까 보여요. 이분은 선지자구나.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33,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아니면은 33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그냥 믿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하고는 지금 달라요. 그 병자는 그저 열등감, 우울감, 그죠? 그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갖고 그 몸만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이 딱 떠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은 하늘로 온 분이구나. 이분이 내 생명의 창조자구나. 이분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눈이 확 떠진 것입니다. 이 맹인은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더 감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맹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은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려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여전히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 소경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요 영적 소경입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떴는데 눈을 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더 소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바디메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이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오늘 9장의 사건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아이고 어떤 군사가 어떤 목사가 기적을 일으켰대. 병을 낫게 했대. 가보자. 그죠? 이런 거 하려고 이것이 위험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면은 필연코 멸망합니다. 여러분 큰 그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안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버리면요 맹인이 못 보다가 날 때부터 못 보다가 본 것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부모를 부릅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 맞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냐? 20절 부모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모르겠습니까? 이 눈 뜬 사람이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됐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감사 살해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애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내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므로 자기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인인데 성인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교를 당합니다. 두렵죠. 그죠?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맹인이 눈을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을 뜬 건 맞습니다. 저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부모들이 무서워함이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이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3절 내일 말씀부터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그분이 낫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라면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쟁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그 생각 사고의 틀이 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의 틀을 바꾸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이 성경을 주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매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안 봅니다. 딱 덮어놓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예수는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지 성경이 말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날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정치도 중요합니다. 지금 선거한다고 난리인데 이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 우리가 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뀌어야 이게 소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생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국 정치면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시각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는 거 말고요. 지금 이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는 거 말고요. 그죠? 성경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면은 안식이다, 평안이다. 그래서 이 평안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살펴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과의 이 영생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